할렐루야. 2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하시겠습니다. 314장. 예전 찬송가는 511장이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모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이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 오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가 한 원주민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주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네 문화에서는 신이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기적이라 부르지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보다시피 기적은 문화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좀 모호한 단어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한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기적이 성경에 몇 번이나 언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구약에는 대략 83개의 기적, 그리고 신약에는 80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거나 아니면 지구에 엄청난 홍수를 내려서 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도 아닙니다.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보다 더 놀라운 사건 또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은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내용은, 이 메시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고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필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최소한 2천억 개의 이상의 별을 우주에 창조하시고 무려 10만 광년의 규모인 우리가 사는 이 밀키웨이, 은하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은하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실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이 명제는 한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나귀 한 마리를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다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당나귀는 고집과 또한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족한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 캐딜락 리무진이 아닌 쉐기 볼트와 같은 정말 소형차를 타고 퍼레이드에 참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의 명언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대변인이 되기에 너무 어리고, 내가 아이라고 하죠, 경험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는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 또는 청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하건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점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성숙하고 능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레미야는 생각했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기도 전에 예레미야는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셈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풋내기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개념은 예레미야와 또한 우리에게 있어 낯선 개념입니다. 정말 낯선 개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 치더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과 같은 삼류가 아닌 인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삼류다. 예레미야의 자존감이 낮았다기보다 자신은 그냥 선지자의 자격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성경은 내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할지 아닐지를 놓고 고민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브람이 하란에서 머물고 있을 때 서쪽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었죠. 정확히 말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광야 한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려놓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로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산 틈새에 숨어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고요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목소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 나 좀 도와주라 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 음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음성을 들었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즉 예라고 답변한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가족, 친구, 이웃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서 위인들의 이야기를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또는 성경의 저자들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그 내용을 좀 과장했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적은 성서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난다고 믿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는 신앙인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난밤에 선명하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 신학교에 원서를 써서 보낼 때 멘토 중 한 분이 제가 서술한 에세이를 왜 그 학교에 전하냐라는 그 에세이를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문장은 좀 학세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서양 기독교에는
당신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른다라는 농담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 어린 또는 젊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어떤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신앙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가장 잘 들린다고 이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레위 제사장 계급에 할당된 도시 중 하나인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도시죠. 아나돗에 사는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도 자신도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이들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법과 또 회중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법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예레미야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룹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들렸던 것입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은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태블릿을 가지고 혼자서 몇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은 가상교회, 즉 온라인 사역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 읽기와 또한 공예배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듣는 음성이 단순히 내 욕망의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주일날 예배 빼먹지 마세요.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 속에서 가장 잘 들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신앙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 뜻, 역사하심 그리고 계획을 숙고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정확히 임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꿈이나 또한 어떤 내면의 소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도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레미야는 모세와 사무엘처럼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음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음성을 시험했습니다. 심지어 그 음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곧바로 이 일을 제기하죠. 잠시만요. 저는 아이와 같아서, 쉽게 말하면 저는 너무 영해서, 너무 어려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보다시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지만 예레미야 역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열방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이 자기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이들은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 없이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에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는 예레미야의 반응을 주목해 보세요. 이 표현은 구약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형식의 대화문이, 그러니까 대화형 기도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를 보시면은 이런 문구로 시작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예수님의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대화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들은 내용이지만 기도는 쌍방향, 양방향의 대화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꺼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관해 오해하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넓은 아량을 가지신 진이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순종이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나 억압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한 집단적으로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교제하면서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을 순수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결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자격을 갖추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버겁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즉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예레미야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알다시피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내가
나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정말 성경의 두 축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임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치워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참된 의미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멘? 참된 친구는 특별한 격식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단한 기도나 또한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명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명에 관해 오해하는 것,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하나의 오류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그 사람이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핵심 단어는 기꺼이입니다. 억지로 또는 의무가 아닌 기꺼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지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나 아니면 초대교회 순교자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아직 신생, 즉 소수 종교였던 주 2세기경에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셀수스라는 로마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무두장이, 신발 만드는 사람, 세탁소 노동자, 그리고 무식한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강점, 기독교의 저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앙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어떤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서민의 그들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각종 모임에 대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짐 싸서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은 오지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확신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만을 하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저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음성을 확신할 수 있게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기도합니다. 구하는 대로 받고 찾는 대로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대로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나 성경 또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무릎을 꿇고 마음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